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할 때만 영혼의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주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여러 변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순전함과 갈망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허기선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여성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독과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와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시간을 확인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주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이어서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나라로 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조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절망의 나라는 아마 그 사탄의 나라일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소망. 근데 보니까 여기 일본어 성경에는 희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공동체도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앙 다락방, 희망 다락방, 사랑 다락방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용어는 이제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용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은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늪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지난 주일날 이영선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죄의 늪에 빠졌다. 늪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늪이죠. 자기가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늪인데, 저는 이 말씀 제목을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정하면서 한 노래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 희망의 나라로라는 제목 유튜브 쳐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금방 아실 텐데 1931년도에 그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애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귀에도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당시는 이제 일본이 어떤 제국주의 망령에 이렇게 휩싸일 때 있기 때문에 한국이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 희망을 부른 노래인데, 우리 한번 그 노래를 1분 한 뭐 48초 되니까 그 노래를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밤을 지나서 새벽으로 또 거친 그 바다의 파도를 저어가서 저 언덕으로, 저 들판으로, 어떤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이 희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런 노래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왜 절망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절망을 하죠? 사람이 왜 소망이 끊어지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로 끝나면 절망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절망도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고 영원하면 희망이 있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계속될 텐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으로 끝나면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가들 중에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희망은 완전한 존재한테 있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소망과 희망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이 소망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세 가지 그 화해의 축복.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또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과 화해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화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과 또는 환경과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싸워서 이기면 절망하지 않는데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뭔가 불만족스럽고 기대에 안 차고 일이 잘 되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지면 이제 절망하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상태, 이 상태는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는 순간,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또는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인데,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인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절망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피조물인 나 자신을 알게 돼서 또 소망이 생기고, 이 절망과 소망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으로 출발해서 인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하나님으로 나가느냐, 이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참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 환경이,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환경이,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중국 성경에는 이제 낳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져오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또는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힘드는 분들이 참 많고, 심지어는 가족이 죽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우리는 죽음 너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고요. 또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달아났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절망 끝에 자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어. 옛날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희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것이 자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된다는 것은 체화가 돼서 내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서 내 삶을 지배갈 때, 그때의 진정한 신앙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 인간이 지식, 감정,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변화가 올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고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뛰어가서 그 빈무덤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두 제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걸어서 한 2시간 남짓 되는 그 위로 걸어가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또 저쪽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부활해서 거기 가서 만나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있든지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찾아가서 동행하면서 만나줍니다. 만나줘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즉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봐도 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풀어주시냐, 잘 설명을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이용해서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글로바와 그 두 제자가 그때에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면서 그 빵을 이렇게 감사기도 할 때 그때서 예수님은 그걸 바로 알아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거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그 장면입니다. 본문.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는 그 빵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 바로 이것이다 그랬죠. 그럼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46절에서 나오는데 지금 44절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참 굉장히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약 전체를 써머리해 주십니다. 구약 전체를. 구약은 우리가 아듯이 39권인데 모세 오경과 또 역사서들 그리고 선지서들 그 중간에 이제 시가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글과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 그러면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예언서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 역사서를 포함해서 선지서까지.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언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시편은 그 시가서죠, 문학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역시 잠언. 예. 이렇게 이제 3분법으로 예수님이 뭐 2분법 할 수도 있고 3분법을 하고 4분법으로 구약을 나눌 수도 있고,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하여튼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이것이 구약의 요점이죠. 뒤에 이제 47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여기에 조금 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포함한 그 고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도 질고도 짊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아픈 대신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또 그분이 죽으신 대신에 우리는 생명을 입었잖아요. 이 넓은 고난,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분은 통치자로서, 권능자로서 고난 없이 오실 텐데, 그러나 이 구약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와는 달리 계속 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천천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5절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잖아요.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책들하고는 다릅니다. 유일한 책이죠. 또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왜 유일하냐면 이 땅의 모든 책들은 저자가 인간일 뿐이지만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과 인간, 공동 저작입니다. 공동 저작. 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자기의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로봇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 100% 사용해서 그의 지식과 감정과 문화와 인격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돼요. 마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잖아요. 성경도 100%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지만 또 100%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100%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계시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비밀에 쌓여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비밀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분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비밀에 쌓여 있신 그분이, 또 그분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구조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나타내 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타내 주시는 만큼은 우리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게 전혀 부족하심이 없이 넉넉하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계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1대1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또 우리 인간과 공유한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해야 된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출발점을 뭘로 삼을 것인가? 나로 삼아서 인간으로 삼아서 인간으로 끝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출발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론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무한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제한적인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보다 태양은 뭐 수백 배 큰지 수만 배 큰지 태양계 밖에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에 비하면 저 태양계 우리 태양계는 먼지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은하계에 도착하려면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주 팽창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주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한대가 아닐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공간이라는 것이 유한적이지 않고 무한할 수 있을까?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시간도 없으시고 공간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이 구약을 깨닫게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없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예수님의 해석 방법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 영생에 이르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예에 따라서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봅시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럼 언약은 예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예언의 형식으로.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가는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셔서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제 초림은,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신약 구약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얘기한 아까 십자가 고난과 이제 부활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짧은 시간에 구약에서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는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또 시편 22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 고난 받으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이 많고요. 아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잘 묘사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예, 이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벌써 1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8절에도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밑에서 막 로마 군병들 또 제사장들 뭐 유대인들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너 큰 소리 많이 쳤지. 기적도 많이 일으켰지. 지금 네 생명 네가 살리고 내려와. 이렇게 이제 벌써 시편에서 22편 8편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올 메시아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성취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면 그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사대표에서 이렇게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뭐 워낙 기진하셔서 일찍이 죽으신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12장 46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다리를 꺾지 말고 먹어라,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 기록이 벌써 모세 시대 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이처럼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여기저기서 계속 어찌 보면 마치 보물 찾기 할 때 있는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듯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보물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볼 때인데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표로 그 창세기 22장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을 이미 울렸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이 예표되어 있고요. 또 요나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표적을 구하는 데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할 게 없다.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야 될 상태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예표는 많이 있는데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초실절, 유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날을 포함해서 7일 동안 무교절,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무교절. 그 사이에 제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구 첫날. 그러면 이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첫 이삭의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들여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그게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 맺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데 부활 후 성경은 부활할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으로 끝나는 닫혀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열려 있는 100년 너머로
영원히 열려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열려 있는 삶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구약의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절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사단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단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부활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고난과 죽음이죠. 발꿈치 상한 건 회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이미 사단은 그 세력이 제한적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이제 무저행성에 갖추고 죄는 멸하고 없애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의 총체적인 몇 년이 흐르는 또 구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언약, 예언이 이제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이제 또 하나의 그 언약, 예언,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47절이죠. 우리 47절 같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고난과 부활.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 그 47절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할 때 아마 47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로 가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네, 우리 47절 한번 좀만 더 떼어주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또 구약의 하나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이, 예수님의 구원이 전파될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이 사명자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요. 사명자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 이 증인이 예수님이 본인을 증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 제자들,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바울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의 이제 대열에 반열에 선 것입니다. 반열에 섰는데 오늘 깊이 뭐 다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표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그 표를 보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우리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입니다. 외국인들의 숫자. 이주민이죠. 선교는 찾아가서 하는 선교가 있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집, 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한국,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이렇죠. 우리 1억 2천이 넘잖아요, 일본 인구가. 그 중에 2% 넘었었어요. 이제 작년 이전에 280만이 외국인인데, 그 중에 여기 중국인이 78만 6천 명이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유학생과 영주자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특별 영주자가 많고요. 베트남 사람은 유학생이 많아요. 8만 명. 필리핀 사람은 영주자와 정주자가 많아요. 필리핀 사람 여기 이제 아예 살기를 원하는 거죠. 브라질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처럼 잘 우리가 이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금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영선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설교하실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부흥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네.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이 절망 넘어 희망을 우리는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로. 여기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자죠. 목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잘 세워가는 것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나그네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벌써 이제 이번 주일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주일날 아담과 그리스도 벌써 제목과 본문이 나왔더라고요.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절망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로부터나 환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저의 죄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 보내신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찾아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아버지 나그네들에게 아버지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허기선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중국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허기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 피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본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중국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어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나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종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하나님 넓은 중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선교 아버지 팀 선교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아버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 재난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함께 또 긍휼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재난으로 위축됨이 없이 더 담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의 활동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를 가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을 피해서 어디로 간들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성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것만이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서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말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권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와 직장이 다시 정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신앙과 지혜가 더해지고 또 창의력과 또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리드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정말 기업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태의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자녀들도 아버지 차세대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제 학교가 시작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디 있든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하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키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과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창의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각 예배가 안전하고 또 질서 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창립 20주년을 맞은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으로 새롭게 재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에게도 건강한 교회와 믿음을 잘 전승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또한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값지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존귀한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반석에 지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한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형제가 동거함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함과 또한 겸손함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차세대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소망을 갖고 아버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늘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나라로 건져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으나 정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희망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또 체험하며 아버지 간증하며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올린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